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3. 그리스도 보혈. 9번째 재앙이 끝났지만 그래도 마음이 강팍한 바로에게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내려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땅에서 처음 난 것과 가축에 처음 난 것처럼 여인의 몸에서 나온 맏아들도 여호와가 주신 첫째 선물로 여겨졌고, 이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로 장자는 신성시되고 귀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첫 태생은 모두 죽이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앙은 타산의 신인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인 이시스에 대한 재앙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태양신의 현신이며 바로 장자는 청년의 육체를 입은 호루스의 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들의 현신을 10번째 재앙을 통해 추후 왕족을 완전히 멸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온 애굽 땅은 통곡의 소리로 진동하였고 애굽왕 바로의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이런 첫 태생의 죽음을 통해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재앙 후에야 강팍한 바로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정하게 됩니다. 반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장자와 첫 태생을 보호하기 위해 양을 잡아 짐 문설주에 피를 발라 죽음의 재앙이 피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재앙을 넘기는 날을 기념하여 유태인들의 유월절 절기가 유래됩니다. 유월절 절기의 시작은 1월 14일 저녁부터였습니다. 이때 준비한 흠없고 어린 수량을 무교병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자 죽는 재앙에서 히브리인을 구출해내기 위한 길은 오직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제약된 세상에서 심판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사역입니다. 이는 애굽이란 제후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 보혈로 심판을 면하게 되는 믿음의 첫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희생양은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하고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모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에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이 희생되었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린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수치와 허물이 감추어지게 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표적이 되어서 징벌 때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피는 그 집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 것은 보혈의 능력이 그 가정을 보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양의 피가 그 가정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스도 보혈은 얼마나 더 강력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가 많고 악한 나날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듯 우리 또한 심판의 재앙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재앙이 넘어가듯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죄가 많든 죄가 적든 상관하지 않고 피를 볼 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안의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재앙의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보혈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시는 예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역사는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은혜라는 사실을 뼈깊게 새길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1년 중 속죄일에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신과 권속을 위하여 피의 제사를 지내고 다른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속죄한 것은 부정한 몸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몸으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부정한 죄에서 피로써 정결케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피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로써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 짐승의 생명이 대신 희생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입증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위하여 짐승이 대신 희생되었고 그 피를 들여서 죄에 대해 속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러야 할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대신 희생당하셨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피는 죄를 씻어내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란 대가를 지급하고 자유로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어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은 이처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권능이 죄사함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의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모든 사람을 대속해서 죽어주심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 능력의 한계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 보혈에 관한 성구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명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피는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사랑이며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값을 위해 피로 세운 언약을 죽음으로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송받아 마땅합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홍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다음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